말씀하시라 내 대신 세상 죄를 상속하시라.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는 금방 강한 사람들 놀라운 손길 위로하는 당신로 위로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과 바람에 놀라운 손길 나 사랑하는 영원토록 사랑해.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소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알아내 놀라운 손길 나 사랑하는 영원토록 사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는 놀라운 말씀 날 싫어하는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사랑하네 영원토록 사랑해. 오주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사랑하네 영원토록 사랑해. 주님의 보혈 손등 안에는 갇힌 나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는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사랑하네 영원토록 사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사랑하네 영원토록 사랑해.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널 붙잡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없어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제약에 붙는 마음 성령의 불길로 배우사 성령께 하소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붙잡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분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 최승화 목사 여성대표회장 취임 및 신입회원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순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일 350. 우리 3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바라가오리는 어느 누가 하늘이라 주의 하고 있다. 어느 누가 하고 있다. 주의 하고 있다. 악을 벌쩍 빛내도 복음 들고 나오리라. 모든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뛰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뛰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역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이름 없이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아멘. 조영신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살리고 얻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주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하늘문을 여옵시고 이곳에 주의 권능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표장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높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여, 주께서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예배를 사랑하시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성 대표회장으로 최상화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부으신 은사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불러 모으는 은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여정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동서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러 모아주시사 주의 백성들의 그릇대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벌떼같이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복음 능력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올라오는 모든 아버지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사슴이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같이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 영육간에 치료받고 아버지가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물권 있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아버지 수년 내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전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순복음 능력교회가 아버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강단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정이 손들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 놀라운 아버지 축복의 역사가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질병과 모든 악이 떠나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실무의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임명받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의 표적과 이적과 증거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새생명 아버지여 부흥협의 모든 아버지여 주의 종들을 하나님 오늘 한 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있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의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새생명교회 새생명 부흥예배와 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살아나는 역사 임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교회들이 침체된 아버지여 기도원들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쓰신 아버지 대표회장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입술로 아버지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각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한금천 대표회장님 나오셔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만세전에 예수 새생명 부흥예배를 설립하시고 아버지 오늘 특별히 귀한 최승화 여성 대표장을 취임하게 하시고 귀한 실무위원 목사님 아버지 임명장 전달하는 예식에 앞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참석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크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오래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성령이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영광, 목사 안수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참 큰 은혜와 축복인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느니라. 그 주님께 부르시고 목사의 직임을 주시고 피로 값주기 사신 교회를 치게 만드셨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이 1년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매년 신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훈계와 교훈의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가까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랜 사역하면서 그는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고 항상 로마서 1장이나 그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조건이 세 가지가 합당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합당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안에서 사도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직임을 그는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교사와 목사로 세워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목회에 전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5가지의 직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이 세상의 유전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지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교사,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봉사 생활을 하는 게 그 민족복무운동본부 이태희 목사님이 항상 이제 연수원 개강 예배 드릴 때 부흥사가 뭐냐? 해결사라는 해결사. 또 부흥사가 뭐냐?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데 일반 목회하면 욕을 덜 얻어먹는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부흥사들은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의 전에 선지자 네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사도적인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요즘에 얘기하면 이제 신사도주의 운동을 한다고 이단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행했던 그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대로 빛으로 오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사도로 보내심을 줬던 것처럼 저에게도 우리 주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다음에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용량을 일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저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 일거리를 만들어 주신 게 숙명과 사명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일반 목회도 하지만 봉사 사역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특별히 코로나19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판짜기를 하신다는. 그리고 코로나19 2년 반 동안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시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이제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다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새 생명 부흥회를 통해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00분의 1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부심을 가져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예배라는 단어가 어떻게 태동하게 됐냐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로 데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의 식초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제 그 묻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새생명 부흥예배가 어떻게 태통이 됐냐면 원래는 그 민족복음운동본부 31기 출신들이 예수 생명 부흥예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둘로 갈라지고 나서 이제 양평 기도원 집회를 할 때 제가 가서 기도원 집회를 섭외를 하고 2번 한 다음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집회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예수 생명 부흥예배 단체가 있는데 거기다 셋째 하나만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몸도 안 주고 그래서 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실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다음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다음에 이 일을 집중하게 한다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저 생각과 똑같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 비두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수 새생명 부흥회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한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저에게 먼저 그 일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작년 11월 달에 산청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2022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회를 다 잡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순종하니까 큰 일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곤장에서 집회할 때 그 오살리 기도원 부원장 한덕규 목사님한테 식사하면서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잡아두려고 하니까
식사하면서 그 지표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적은 것 같지만 큰 단체. 왜? 우리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국민일보 120만 원짜리 광고 내고 기도원을 섬기는 단체는 우리나라에 예수 새생명 복렵이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단체 같지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한덕규 목사님에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 날 오살리 기도원 가서 김원철 원장님 만나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사인을 그 자리에서 해주신 거예요. 이런 건 드물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도 맡겨주신다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령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부르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통 본문을 통해서 작은 기도원과 적은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저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다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일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그래서 이제 충성된 일꾼 첫 번째 조건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좋아서 기뻐서 할 때는 솔직히 얼마 안 돼요. 저 개인적인 의견일지 몰라도 내일 같지만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같으면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충성된 일꾼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목회 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위의 것만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소천했을 때 욕을 상당히 먹은 사회 중에 한 사람. 왜? 그중 안에 집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모님 그 장례식장에 제가 얼씬도 안 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 사이가 돼가지고 왜 보이지도 않냐고. 아니 저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치르려고. 아니 집회가 잡혀있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장모님 소천하는 거 저 없어서 장례 다 치러요. 자식들 없어서 요즘 나라에서 장례 치러준다.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저는 이게 목사님들은 역시 한 목사는 부흥사라고 하더라고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욕 바가지를 얻어먹어도 저는 제 일을 해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 그가 마지막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드리기를 하나님께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도 본질에서 벗어나서 천상만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새생명 북유협의 이 단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며 사는데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내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치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2년도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년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달까지 맡겨진 그 집회 외에는 다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그 일이 적은 일이 순종하면 큰 일도 맡기고 사무엘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을 완성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새생명 북유협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전혀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원할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새 생명 부흥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섬길 때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새 생명 부흥회의 여성 대표장 취임식과 이제 실무위원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되게 하시고 또 총재 이태일 목사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사 순서로 김정남 상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최성화 목사님의 예수 생명 부흥협의회 여성 대표회장 취임식과 신입회원 임명장을 받는 부흥사님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어제 꿈에 조영기 목사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 제가 길가에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설교 원고의 그 내용을 이렇게 고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직접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꿈을 꾸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최송화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대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제 꿈에 물론 이제 조영기 목사님 저를 만난 건 아니죠. 주님이 조영기 목사님 모습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흥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이 말씀으로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 성령 사역, 기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해요. 우리 대표장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요 이 사역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두 번째로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선순위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건 40년이 가까이 돼요. 부교육자까지 합치면
목사 된 지도 한 28년, 33살 때 목사를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지금 61이야. 한갑이 올해. 그러니까 한 37, 8년 그렇게 돼요. 27, 8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저는 설교 준비를요,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합니다. 또 원고를 읽고 또 수정하고 고치고. 설교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대표장님은 원고 안 보고 그냥 술술술 잘하시잖아요. 성경 구절, 그 수천 구절을 암송하시고. 근데 저는 그런 머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원고를 수정하고 고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뜻이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가 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오고 또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정말로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20명 들어가라, 몇 프로 들어가라.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새 정부를 살아가시고 우리가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 강사로서 우리나라 방방곡곡 또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송화 목사님과 이순배 목사님과 저는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가 2019년입니까? 그때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태희 총재님을 모시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친해요, 우리가. 같이 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는요, 세계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우리 오늘 취임식을 하는 여성 대표장님과 우리 임명장을 받는 목사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광수 총괄본부장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권면이라고 하면 좀 나이도 좀 넉넉하고 또 연륜도 좀 넉넉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하면 참 어립니다. 그래도 먹을 만큼은 먹었습니다. 목회도 할 만큼 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최승화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배우들도 많고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 협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리더를 오늘 주님께 선에 전하셔서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감히 권면이라도 말하기보다는 제가 들은 말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입니다. 오늘부터 최송화 목사님은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의 우리 대표 회장님과 더불어서 리더를 해야 될 분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좀 책을 한번 봤어요. 전에 읽었던 것보다는 좀 새롭더라고요. 제가 존 맥킨이라는 그 홀푸드를 하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을 14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매입한 공동 창업자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리더는 무엇을 하느냐? 리더는 목적을 먹고 산다고 해요. 리더는 뭘로 간다고요? 목적을 먹고 살아요. 우리 최송화 목사님은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가 나가야 될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우리 회원들을 이끌어낼 만한 역량을 강화시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리더는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돼요. 리더는 꼭 깨어 있어요. 목회자들도요, 교회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누구를 위해서는 다 깨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리더로서 우리 최승화 목사님이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리더는 깨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전이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말하기보다는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윈윈 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윈윈 하는데 귀를 열어서 윈윈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솔루션, 해답을 예수께로부터 찾되 그 들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융화되도록 하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짧은 성과를 거두려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짧은 성과도 단기 성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는 1년 하고 말 단체도 아니고 10년 하고 말 단체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교회와 기도원들이 힘을 합하여서 승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그런 부흥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최송화 우리 여성 대표 회장님과 함께 임직식을 받고 있는 우리 임원들께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특별히 공동체적인 지체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직분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최송화 목사님 오늘 곧 임명장 받겠지만 우리 손뼉 쳐서 감사하며 축하합시다. 송영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송 드릴 때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 여기 쓸려나 1283 1283 하나 둘 83 하나 둘 83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여성대표회장님 취임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에 대한 광고를 이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식당. 광고하고 특성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깨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무도 내게 웃는 방을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새생명 부흥협회의 여성 대표회장 취임식을 축하드리며 이렇게 오신 여러분 진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계산역 4번 울분 쪽에 내려 조금 더 올라가시면 오른쪽으로 사르뜨르라는 2층에 해물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가지수가 한 50가지가 돼요. 안 가시면은 진짜 손해봅니다. 거기는 무한리필 돼요. 마음껏 드시고 하시고. 음식으로도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배불리 먹고
드시고 본 좀 뽑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황문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축복 봉헌해 주시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라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씀하시니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적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흥명하시고 하늘 물려주시고 축복하시되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럴 때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께 동행하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어서 2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순복음 능력교회 성도님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쁜 날일 수도 있어요. 말세에는 좋은 교회, 말세에는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게 큰 축복인데, 제가 최승환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최승환 목사님은 저의 영원한 동역자예요. 제 목사님 한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끊임없이 저의 사역을 남편 이승배 목사님하고 같이 섬겨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승환 목사님 의리도 있고 물질을 잘 섬겨주셔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또 얘기하지만 남경산 기도원에 한번 세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 목사님 세우면 강사로 그 다음부터는 안 세우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최승환 목사님 세워드린 다음에 잘리게 된 거예요. 그게 잘려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최승환 목사님 저에게 끊임없는 동역자들인데 제가 최승환 목사님과 동역자의 관계를 맺으면서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나의 부족한 보험을 채워주시더라는 잠언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의 마음을 읽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데 이제 최승환 목사님이 예수생명 봉협에 여성 대표자로 취임을 하셔서 저의 사역을 빛나게 하고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단체를 빛나게 하고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빛나게 해주시는데 그 정확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는 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체를 사랑하셔서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큰 단체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는 단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임명장 수여식 및 취임패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대표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소속
순복음 능력교회 성명 최송화 목사, 귀하를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여성대표회장에 임명함. 주 2022년 5월 29일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함금천 목사. 이어서 취임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패 순복음 능력교회 여성대표회장 최송화 목사. 목사께서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여성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5월 29일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함금천 목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를 좀 높이 들어요, 높이 들어. 중간 상표. 자, 아니 그대로 들고, 자 하나 둘 셋 웃으시고, 옳지 옳지. 이어서 실무위원 3분 임명식을 같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배 목사님, 김용숙 목사님, 선경순 목사님입니다. 이순배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임명장 소속 순복음 능력교회 성명 이순배 목사, 귀하를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실무위원회 임명함. 주 2022년 5월 29일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황금천 목사. 임명장 좀 세우고. 그렇지. 넥타이가 좀 높이 들어요, 높이. 아니 왜 정장을 안 입었어? 자 웃으시고. 하나, 둘. 아까 목사인데 눈들이 있고. 목사님 빨리 다시 해야 돼. 자 다시 찍겠습니다. 아니 왜 오늘 완전히 사진사 됐어요 오늘. 차에다 놨나 모르. 자, 서로 주는 거 안에 먼저 보세요. 주고 예. 먼저 주시는 거. 자, 주시는 거. 옳지. 그리고 자, 그거. 여기 앞을. 자, 임명장 앞으로. 옳지. 좀 높이 들어요, 높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웃으시고. 좀 더 활짝 웃어요. 이순명 목사님 하나, 둘. 옳지. 오케이. 다음 김용숙 목사님입니다. 김용숙 목사님. 임명장 소속 샘물교회 성명 김용숙 목사, 귀하를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실무위원회 임명함. 주 2022년 5월 29일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함금천 목사. 자, 높이 드시고. 받으시는 분이 좀 활짝 웃어요. 기분 좋게. 하나, 둘. 옳지. 다음 선경순 목사님입니다. 임명장 소속 대양교회 성명 선경순 목사, 귀하를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실무위원회 임명함. 주 2022년 5월 29일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함금천 목사. 자, 웃으시고 활짝 웃어요, 활짝. 옳지. 하나, 둘. 다시. 활짝 웃다가 막. 부러우신가 봐. 자, 웃어요, 계속. 하나, 둘. 옳지.
이제 신임 여성 대표회장 최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사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우리 가족이 모였어. 가족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시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를 통해서 우리 대표회장 황금천 목사님과 함께 또 여러 임원진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께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최선을 다해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 선지자처럼 또 신약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못다한 사명 못다한 그 사역을 또 최선을 다해서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믿다가 타락한 영혼들 방황하고 방탕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그네들과 고아와 가부를 주님께서 힘껏 다 하시고 가셨지만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분부를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귀한 대표장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임원진들과 또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을 준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오대양 6대주의 대표회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아서 참 다시는 대표회장 취임을 안 하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무슨 대표회장을 이렇게 또 몇 년 안에 이렇게 또 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이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고 참으로 정말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지만 이 부흥사들의 또 다른 사역 또 다른 달란트를 발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애로운 길을 걸어갔을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험난하고 애롭고 정말 슬프고도 고독한 그래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애롭게 갔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래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주님께서 이 또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의 여성 대표회장을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농담 아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응해 가지만 또 다른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길을 가야만 됩니까? 그런데 저는 특별히 또렷하게 설교해라. 다 무대를 만들어 놨으니 나는 설교하고 내 못다한 사명을 네가 좀 해보렴. 구약성경의 모세 선지자처럼 신약성경의 바울 사도처럼 힘차게 한번 전진해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낙오되고 그래서 아직도 정말 그 굶주리고 헤매고 목적 없이 거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다.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저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황금전 대표회장님을 또
또 5대 양육대제 부총재로 제가 세워드렸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여성 대표회장을 또 이렇게 섬기게 하는 이 모든 원리가 주고받고 또 베풀고 섬기고 우리 대표회장님과는 온 10여 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 10여 년을 함께 하다 보니 뿌리칠 수도 없고 이제는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이상하게. 제가 목사님 못하겠어요. 하고 싶지 않네요. 내가 저번에 농담이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다가도 또 하나님께 혼날려나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했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면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해요. 이 먼 능력교회 높고도 멀고도 이 계양구에 오셔서 오늘 특별히 우리 회장님과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함께 저녁 식사하십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회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수새생명 부흥협의 여성 대표장 취임식 및 실무위원 임직식 모든 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오세요. 뜨고 있는 계양구만 가서 와요. 네. 아 우리 송 목사가 양복을 다 새거 사가지고 오늘 김아이 좀 딱 내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라고 그냥 방송을 봐버렸네. 근데 그냥 안 될까요? 여기 거동이 불편하고 요한이 앉으세요. 임직자들 김아이를 한번 딱 내려고 했었는데 의자 몇 개 올까? 저쪽에 양복지 하나 있는데 그리? 하나 의자에 양복 하나 있어요. 네. 아 이게 차에다 놔서 그거 있잖아요. 누구 양복? 몰라. 양복만 딱 맞는데. 맞네요. 언제 갖다 놓으셨어? 내가 갖다 놨어. 이럴 줄 알고. 감사합니다. 안 나오잖아요. 좀 앞으로 오시오. 이거 좀 치우고 이거 치우고. 이거 좀 치우면 좋겠는데.